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앞서 드린 말씀대로 2021년도 첫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주가 마지막 수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벌써 첫 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랜만에 면회 나가서 장을 봤습니다. 작년에 보고 처음 장을 보는데 직원들도 다 바뀌어 있고 또 낯선 분들이 또 카운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아는 분이 있길래 작년에 장 보고 올해 장 처음 본다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그럼 또 언제 장 보시려고 이렇게 많이 사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첫 단추가 우리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첫 단추, 해마다 늘 겪는 새해라는 말이지만 2021년도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52주가 지나면 또 마지막 주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무르익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말,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좀 어리다라고 표현하거나 미성숙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꼭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는 말씀에는 막 빨간색의 형광펜을 긋고 그어서 너덜너덜해지는데 저주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뛰어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고 또 오늘 28장에 핵심되는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만한 행동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그 삶을 통하여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회초리가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6지파를 에발산으로, 또 나머지 6지파를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마주보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며, 그 말이 끝날 때마다 백성들은 뭘 하라고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게끔 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건강할 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 중간에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우리를 겨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우리가 전반부 말씀은 아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5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무슨 말씀일까요? 저주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 그러니까 딱 신명기 28장은 14절까지만 읽고 뛰어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신명기 28장이 토라, 모세 5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토라, 모세 5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모세 5경 중에 가장 긴 절이, 긴 장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4배나 더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율법을 우리는 몇 개라고 이야기합니까? 613개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613개의 율법 중에 긍정, 하라 하시는 말씀이 몇 개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2, 4, 8 248개의 율법은 긍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나머지 365개는 부정의 말씀으로 하지 말라고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불순종이라는, 한자로 이야기하자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의 사회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목록을 그냥 크게 한 3가지로 잡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농경생활의 풍요입니다. 농경생활. 왜 농경생활의 풍요를 이야기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끓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가 뭡니까? 군사적인 승리를 축복의 목록에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그 조건이 있다면 430년 애굽의 종살이, 광야 40년의 삶에서 울타리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군사적인 승리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승리, 그리고 정치적인 그 위치의 형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주의 목록이 크게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서 35절에 질병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병, 열병, 염증, 종기, 치질,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무엇을 연상케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당한 재앙을 연상케 하는 심판이요 저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애굽의 삶을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후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저주하는 그런 심판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36절에서 46절에는 이 시련이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시련, 패망,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재난과 사고를 몰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말씀은 아닙니다. 후대에 나타날 일들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야 할 것은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47절에서 57절까지의 재앙, 이것은 개인적인 재앙이라기보다는 민족적인 재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의 심판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금방 생각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19며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는 한번 돌이키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저주를 퍼붓는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58절에 59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은 어떻다고요?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축복보다 저주가 더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해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우리의 선택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만 제대로 보면 돼요. 우리의 시선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젖과 꿀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이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길.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좁은 길에서 그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이 축복의 메시지, 그죠? 저주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면 끝도 없이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 이 축복의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농경생활의 풍요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계의 현장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녀의 복과 토지의 소산, 가축,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복에, 현세적인 복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물질이라는 것에 얼마나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모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때로 하나님 이만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뒤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이중적인 신앙의 잣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농경생활의 풍요를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선조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제일 먼저 40년 동안 농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앞 세대는 뭘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농사를 지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노역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애굽에 건축하는 노역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농사를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처럼 비옥한 땅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출애굽 당시 헤브론에 들어갔던 12정탐꾼이 가져왔던 포도송이를 본다면 그 땅에 얼마나 신비감이 감돌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배워야죠. 그리고 농사를 하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합니까? 종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반조차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이 농경생활의 풍요가 어쩌면 허공을 잡는 그러한 손짓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누가 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편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수확과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계산하지만 나의 영적인 삶과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느냐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양평교회에 와서 가장 마음이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좋은 종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통하여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삶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농토의 현장에서 이러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군사적인 승리로 복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을지라도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들이 치러 올 때 한 길로 왔지만 도망할 때 7길로 도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대적이 성도를 치러 올 때는 대열을 갖춰 당당하게 들어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름 앞에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엊그저께 눈이 왔습니다. 이틀 연속 눈이 왔죠. 그래서 혼자 열심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쯤 하면 됐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눈이 왔어요. 물론 한자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설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눈을 치웠습니다. 이제 어지간히 눈이 다 녹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눈이 와서 설상가상에 또 설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 무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우프게 기도했던 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몇 번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내 편도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인간관계라고 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좋은 사람, 내 편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편도 있다란 말이에요. 악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공공연하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해롭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없는 게 더 많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장정들을 통하여 싸우라 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 싸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집과 집, 그리고 집이 없으면 빌라를 세우고, 빌라가 없으면 아파트를 세우고, 도로를 내고 수도를 깔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부터 해야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앞서 나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게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려고 할 때. 나 혼자 하려고 할 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순종이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것 빼면 내가 앞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면 백전백승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아서 백전백승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들어쓰시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요,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두려워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저기 가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거치면서 이제 그들이 전진할 때마다 혼비백산하며 도망가는 그 가나안의 성의 모습들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속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얼마나 됐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무기가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무기는 실제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의 그 문명이 좀 더 많이 진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이 신앙적인 자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전쟁은 무기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그들이 믿는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정치적인 향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눴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28장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어떻게 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다, 성도들 편이다, 우리 양평교회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계속해서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코로나19입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이제 시작일 거예요. 이전에 사스니 또 다른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한번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가 대단한 것은 이 확산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질병들, 전염병들은 수도 없이 다가올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합니다. 신앙적으로 또 교회가 그 위기의 중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봐야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교회가 망신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조차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조차도 선포하지 못하는 때가 더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이 바로 그런 상황. 축복과 저주 중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듯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서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좁은 길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속에서 좁은 길로 나가는 방법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봅시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라는 이 숫자는 어쩌면 인간이 만든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최소 한 세대 동안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은 우상과 버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축복의 말씀을 발판 삼아 저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의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무기를 가장 큰 신앙의 무기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양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